그 개와 수탉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즈음 그들은 숲에 이르게 됩니다. 수탉은 나무에 올라가 높은 가지 위에 앉았고 개는 나무 밑에서 졸았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수탉이 늘 하던 대로 아주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숲속에 있는 여우 한 마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우는 수탉을 아침 식사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나무에 접근해서 나무 가지 위를 올려다보면서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으로 착한 수탉이야. 내 짐승 친구들한테 아주 쓸모가 있지. 그러니 나무 아래로 내려오렴. 우리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재밌게 놀아보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탉이 여우에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나무 밑으로 가서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종치는 사람이 있는데 종을 울리라고 좀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우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 때에 이 개가 여우를 덮쳐서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는 거예요. 수탉의 말대로 교회의 종지기를 찾아서 나무 밑으로 가니까 그곳에는 개가 있었습니다. 수탉은 여우의 교활한 아침기도 제안에 걸맞게 교회 종지기로 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프레임으로 상대하는 방식이 제대로 적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험하고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떻다고요? 위험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시에 충실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큰 자원이고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그래 말합니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로 응답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이 망가질 수도 있고 내 삶이 회복의 계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충실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트 형제가 새가 공중에 나는 것을 보고 사람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비행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 라이트 형제의 꿈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로 다닐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꿈도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목사였던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 그 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만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삽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상담교사가 부탁을 해서 한 분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돈이 없는 가정,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는 110인 것 같아요. 동생하고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도 80세 이상 사는데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또 아침에 자기 동생 중3인 남동생이 자기를 학교에 데려다 줬대요. 데려다 줬대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나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교사나 또한 친구들이나 또한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일단. 도움을 받아서 너가 일어서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너가 일어설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들에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이 사람 이 책을 내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나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깨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을 깨워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빈스는 우리는 모두 아직 개발되지 않는 어떤 재능과 자질 그리고 자신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사람에게 몇 가지를 줬냐. 3,000개의 천재성을 줬대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 교육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또 지인들이 키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0개 가운데 한 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3,000개의 천재성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빈스가 이제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강의를 가기 위해서 세미나가 열리는 오렌지 카운트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불과 12년 전에 자기가 그 빌딩에 청소부를 일했는 거예요. 빌딩에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타고 바깥에 이 밀대를 꼽아가지고 밀고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리를 닦으려고 하면 그 일을 12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년 전에 뭐라고요? 고물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그 생각이 들더라.
이제는 헬기를 타고 강의하러 다니는 전 세계 다니는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헬기에서 내려서 세미나 장소를 쳐다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참석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이 왔느냐? 7,000명이 왔더라. 7,000명이 세미나 듣고 7,000명이 책을 사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빈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깨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1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기도는 다 했대요. 성경을 읽은 만큼 다 읽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책들을.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았대요. 그걸 몇 년 했느냐? 30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학력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가슴이 안 뗍니까? 나도 해보겠다는 용기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권력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일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아도 흐르고 일해도 흐르고 울어도 흐르고 웃어도 흐르고 돌아갈 수도 잡을 수도 없이 계속 시간은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현명한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왜냐? 시간이 끝나면 내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대는 10km로 달리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뭐 쭉 이렇게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달리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요? 느리게 가요? 빨리 갑니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그 갈망을 가운데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회 심리학자들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갈망하는 존재다.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은 쭉 가면은 11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 하면 알지요?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하고 사회를 향해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라. 그러면 우직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당하라. 용기 내라. 그런 말입니다. 원래 자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구 카탈로그를 썼는 브랜드라는 사람이 썼는 그 책을 인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얘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 말을 하고 10년도 더 살지 못하고 2011년도 10월에 췌장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큰 것에 대한 그의 갈망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이 나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위대한 일을 이 땅에서 남겼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그 많은 것을 가진 것들, 누린들, 뭐 하겠습니까? 아까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암 환자에게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환자로 하여금 끝까지 기적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분으로 하여금 최후까지 기적을 갈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적은 갈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본성 자체가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낙심하고 고통과 낭망을 체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고 마음에 큰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성경 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자자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헤블론에 유배되어 가지고 굴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9절 10절에 보면은 원수의 압제, 칼같이 비방하는 대적들. 여러분, 원수의 압제가 있지요. 칼같이 비방하는 대적들이 있지요. 여러분, 광부처럼 불어닥치는 영혼과 육체와 관계에 대한 깊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눈물이 짠물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처절한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 승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과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옛날 일을 기억만 하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버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 책을 냈습니다. 이 버기스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젊은 처녀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불쌍한 한센 병자를 위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인도 최상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있었다면 건강한 두 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잃음으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날개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두 다리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하나님께 갈망하며 소망을 두고 얼마나 힘든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폐결핵으로 또한 직장암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77세 일기로 별세했는 위대한 작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병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병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게 되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간절하게 예배하게 됐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참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녔으니 병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미우라 여사의 글은 우리의 영혼에 따스한 불을 지펴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평생이 불치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는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 병이 낫게 바라는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소를 12마리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소 12마리 같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 소가 5마리 있었습니다. 그럼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살만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지만 자기에게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죽지 않고서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대차도 대찬 사람. 지금 여러분의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병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란 우선 숭배자로 전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으면 진정으로 주님의 치유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던 자기의 사진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날렵했던 몸이 지금 계단을 오르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화려했던 그때 선수 생활할 때 뛰던 사진을 보지 않는데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든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때 좋은 기억을 떠올라서
지금 나쁜 기억들을 밀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과 꼭 닮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닮아도 너무나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그 1인데 한국의 자살률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라고 하면 몇 대겠습니까? 어디에 1등이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0대래요. 40대래요. 어느 기업에 보니까 그랬어요. 40대 후반부터 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40대 실업률이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대가 죽고 있다. 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낭망할 경험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람, 모세, 예레미야,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다 낭망하고 불안에 떨고 실험하고 현실을 과거와 비교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의 초상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뭡니까?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망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자기만 지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그 공동체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내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대학에 철학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철학의 유명한 교수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은 없다. 무신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하고 원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소신은 무신론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은 그 교수와 함께 MT를 가게 됐는데 배를 탔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어떤 섬에 가게 됐습니다. 한참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학생이 있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순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하니까 다 아멘 하더래요. 그 교수를 딱 보니까 그 교수도 아멘 그렇게 하더래요. 한 학생이 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근심에 쌓였던 모든 학생이 그 찬송을 같이 부르더래요.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학생이 기도를 또 드리더랍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다 아멘 하더래요. 그 교수를 딱 보니까 그 교수도 늦게 제일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자 곁에 있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아, 교수님은 무신론자인데 육지에서만 무신론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육지에서 좋을 때는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바다의 풍랑 속에서 그 무신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교수가.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멘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분이 베풀어 주실 기적과 그분이 주실 열매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배도 아닙니다. 알겠죠? 2배도 아닙니다. 5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전우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세상 사람에게 낭망스럽게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강건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중에 만났던 그 학생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집에 와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낭망할 상황이 발생하고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하여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와 나누는 영적인 대화들, 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낭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낭망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낭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